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저는 오늘 본문의 활용 정점은 52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제자들은 그토록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기를 원하였지만 결국 그 곁을 따랐다라고 전하고 있는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였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그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알랑방구를 낀다고 해서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40절 말씀에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그러한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미리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의 역사하심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경험하고 떠올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2절 말씀에서는 맹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을 받고 나서 그를 따랐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디메오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까? 바로 은혜를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받은 은혜의 유형이 회복입니다. 우리는 그 회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은 육체만의 회복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이나 관계적인 부분, 그리고 또 어쩌면 환경적인 부분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회복들의 모습을 통하여 주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증명하고자 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술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믿고 인정하려고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미신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택함을 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 및 내 주변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지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전도하고 아무나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였고 발견하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답할 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은혜의 기억을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떠올림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떠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떠한 모습이 필요합니까? 기도함 속에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의 죄성이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함 속에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함 속에 주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때 주께서는 은혜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남으로 이렇게 살아오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은혜의 기억을 잘 떠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회개 속에서 겸손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은혜의 기억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주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체험함 속에 이제는 고통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8절 말씀에 세례에 대하여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43절과 44절 말씀에서는 섬기는 자와 종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희생과 고통입니다. 세례는 물에 잠겨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섬김 및 종이 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누군가를 위하여 나 자신을 고통의 자리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사실 나를 위해서는 잠시 고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통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비참한 것입니다. 더불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결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먼저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34절 말씀에 그에 대한 모습을 전해주고 있고 45절 말씀에서는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기독교가 더 이상 거룩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다들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것인데 그저 부자 청년처럼 거칠의 정도로만 선행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아닌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헌신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가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권력의 자리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사람들은 권력이 없기 때문에 별로 가고 싶지 않는 그러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주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권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빙자한 명예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부러운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별로 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민하면서 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가 원하시는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십자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영향력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와 종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저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리입니다. 더불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한 곳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과 야고보는 명예와 권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혈연 관계에 있습니다. 즉 그들의 어머니가 살로메인데 그녀의 형제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그들은 관계를 이용하여서 더 쉽게 명예와 권력을 얻고자 한 것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생각이 옳지 못함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가 원하시는 십자가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향력 및 권력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러한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가 아닐 수도 있음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원함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대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떠한 분들은 성령 충만함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희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은 세뇌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미쳐서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내어버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나를 위한 온전한 판단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자신의 대속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에 대하여 순순히 받아들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어려움을 호소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주가 원하시는 것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냥 결단을 내리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가 원하시는 십자가 이미지를 잘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결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랑 때문에 그 고통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생활 안에서 십자가를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주의 은혜를 떠올리고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올리기 위하여 우리는 우선적으로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 속에서 주의 감동을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떠올려 주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심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 속에서 감사하고 그러한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께 받은 은혜 속에서 고통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십자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떠한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 안에는 여러 인기 및 권력들이 담겨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로 판단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러한 고뇌 및 고민 속에서 주가 원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러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 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하여 반대로 행동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주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나에게 있어 십자가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잘 떠올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떠올림 속에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